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하나니도 선지자고 예후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니는 유다 왕 아사의 실책을 경고하다 옥에 갇힌 인물이고요. 예후는 이제 바사를 책망했고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과 연합한 일로 책망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니와 예후 부자는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고 용맹스러운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사를 꾸짖은 것, 유다 선지자인 예후가 이처럼 이스라엘 왕 바사를 책망한 것은 당시 정세를 보건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의 예언 속에는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비록 남북으로 분단되기는 했지만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언약 속에 포함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북한국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든 어떤 인위적 방벽, 그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선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바사를 비천한 신분 진토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사 출신 신분이 매우 비천했다. 그를 불러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무시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의 격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그대로 여로보암이 당한 심판을 이 바사 집에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향한 저주로 사용됐던 말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비참한 말로입니다. 죽은 후에도 치욕을 면치 못할 바사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고요. 바사가 여로보암이 지은 것과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받은 형벌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바사의 남은 사적과 무리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대로 역대지락에 기록된 것이고요. 바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바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유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바사가 여로보암 왕조를 전복시키고 왕위를 찬탈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야심이고 정권욕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사를 도구로 삼아서 패역한 여로보암의 가문을 징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바사 가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이제 엘라가 술이 취해 있을 때 이것은 북한국 군대가 기쁘돈에 출정해서 공략 중에 있던 때입니다. 근데 왕은 대신의 집에서 이렇게 술이 취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방탕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남자를 이제 그 족속들 친척들만 죽였는데 보통 왕들은, 그런데 이 바사의 온 집뿐만이 아니라
친구까지 죽이는 시므리의 잔인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바하사 가정에 성취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사용해 주신 것이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바하사 그 아들 엘라 그들의 죄는 우상 숭배고 이들 때문에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케 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엘라의 남은 사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가 7일 동안 왕이 된 것은 기쁘돈 출정군이 디르사로 해군하는데 일주일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해군한 군대는 마침내 시므리의 왕 행사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나 이처럼 단명한 것은 백성들이 그의 반란에 동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시므리가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 이때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일찍이 나다방 때에도 기쁘돈을 공격한 바 있고, 그때 나담은 바하사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또다시 기쁘돈을 공략 중이고, 그 기간 동안 시므리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나 하면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동일한 심판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내라는 블레셋에 유익을 줍니다. 솔로몬 당시에 블레셋 지경은 이스라엘 판돈에 있었고, 솔로몬 죽은 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통치권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을 공격할 수 없는 이제 힘이 다 소진된 상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에, 전쟁 중에 지금 이제 오므리의 군대가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므리를 왕으로 삼습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이제 에워쌌더라.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던 중에 이제 또 내전을 하러 또 올라갑니다. 디르사 수도로 올라가는데,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이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제 시므리가 오므리가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살을 한 것이죠.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죄케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일주일이라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왕이 죽은 후에 이렇게 이런 표현,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을 왕이 죽을 때마다 기록하는 표현이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이것을 보면은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하면은 세 군대 장관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엘라의 세 군대 장관이죠.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 이렇게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시므리는 죽었고 오므리와 디브니가 이렇게 또 왕권 쟁탈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므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이것을 보면은 디브니는 이제 아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아비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디브니는 명문가 후손이지만 오므리는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니가 결국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반란은 이제 이긴 자가 승리하고 이긴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가 이제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이제 사마리아 산을 샀습니다. 이 오므리가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이 산을 매입한 것은 율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정해진 것이 율법입니다. 절대 하나님께 물려받은 토지를 매매하지 못한다. 이것을 규제했습니다. 율법에. 그런데 이제 오므리는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그 아들 아합에게 또 이런 악한 영향을 준 것이죠. 아합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했다. 이 오므리가 건축한 성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건축될 것으로 추정되는 왕궁은 시므리에 의해서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수도 디르사 또한 그동안 격렬한 전투로 말미암아 형편없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에 걸맞는 새 도읍을 정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사마리아의 지역학적 우수성 때문에 이곳에 이제 사마리아 성을 이제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최고의 악한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왕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죄악은 무엇보다도 여로보암의 경우와 같이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헛된 것으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했다.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그 사적이 기록되었다는 거. 이제 11개의 오므리를 종교적 관점에서 악한 왕으로 이렇게 치부하지만 오므리는 좀 강력하고 유능한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오므리가 그 12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을 말씀하고요.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합이 22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이고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 아들이 아합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표현합니다. 아합도 부친 못지않게 군사 외교면에서 유능한 통치자였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는 부친 오므리보다 더 심각한 반신앙적 인물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열왕보다도 우상 숭배를 더 강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르호보암의 죄를 따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가볍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정도,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한 정도는 죄로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심령이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그런 자로서 더 큰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세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산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왕보다
더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 이것을 그 아내를 삼은 이세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바알의 산당, 바알의 사당,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이세벨의 말로를 우리가 생각하고 아합의 말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벌써 다 알잖아요. 이들이 너무나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는 개들의 먹이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합이 잘못한 실수는 뭐냐 하면은 여리고성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본래 베냐민 지파에 배당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속하게 되었고 이후 이제 북왕국 국경 성읍이 되었는데 아합은 이 여리고 성읍을 재건함으로써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장악하려 했던 것인데요. 히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여리고를 재건하는 도중에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5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바하사를 향한 예후의 심판 예언입니다. 3대왕 바하사, 여로보암의 길을 쫓은 행악자입니다. 바하사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예고되고 그가 죽자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었지만 결국은 여로보암의 왕조를 멸망시킨 바하사에게 똑같은 운명의 심판이 그대로 주어지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엘라의 이스라엘의 통치입니다. 바하사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다. 엘라 때 이르러 그 심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므리가 만취한 그를 살해하고 이제 그 일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잔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됐던 그 내용입니다. 불법적으로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이제 그 왕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 죄값을 받는 것이라는 거 알게 되고요.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6대왕 오므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군사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수도도 건축하고 이렇게 매우 유능한 통치자였지만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악행을 저지른 왕일 뿐이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제약처럼 우상 숭배를 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들을 이제 잘못 결혼시킨 나쁜 아비가 되는 것이죠. 29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아합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제 아합은 이제 그 시돈의 왕녀 공주죠. 이세벨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성격이 포악하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 바알을 아주 열정적으로 섬긴 그런 죄악을 저지른 그런 왕비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쫓아서 적극적인 우상 숭배 장려 정책을 편 치명적인 죄를 가진 아합의 책임은 탕감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졌고요. 이스라엘 신이 마치 바알인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합과 그를 지지하는 종교 혼합주의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자들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버린 자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는 자 끝까지 생명을 내걸고라도 하나님을 가장 유일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아합 시대와 최상의 주의 종에 간의 영적 전쟁이 이제 18장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악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은 더 크게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은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